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진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고 새롭게 회복의 희망을 품게 해주셨으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히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과제와 장애물과 도전이 있음을 또한 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 잔존하고 있는 팬데믹, 전쟁의 위협과 이상기후의 공포, 많은 것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이 사실이오나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극복하고 늘 그래왔듯이 올 한 해도 앞으로 굳건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해에 걸맞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나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겸손히 또 간절히 진심으로 전심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엎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세우시고 높이시고
강하고 부욕해 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귀한 가족들 모두가 올 한 해도 성령의 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 비록 좁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그 길로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안팎을 두루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고 나약함을 떨쳐내고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진 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올 한 해 매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매일 조금씩 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 온 가족의 화목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다리가 놓이는 복된 날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각 가정이 더욱 뜻깊고 행복과 감동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27면 28면 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은 항상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붙는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지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후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비, 만인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더 크고 영광스럽게 바뀌고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히브리 민족의 시조이기도 하고 등등 아브라함은 굉장한 인물로 여겨지게 마련이고 아울러 그의 인생도 뭔가 대단하고 평탄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창세기의 기록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꽃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은 인생, 그의 후손인 야곱의 표현을 빌자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이 나타나서 대뜸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조카 롯이랑 같이 나왔는데 롯의 무리와 자기의 무리 사이에 싸움이 나더니 동과 서로 갈라져서 결국 조카와도 생이별을 합니다. 아리따운 아내 사레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인신매매 비슷한 짓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고달프고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가사처럼 사는 게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니 아마도 자식이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내내 가장 비중 있고 심각하게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꾸 이상한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한 소리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많고 생리도 또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꾸만 아브라함 자기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만인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뭇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뚱딴지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서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훗날 본처 사라에게서 이제 적자 이삭이 태어났고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얽히고 설켜서 또 같이 지낼 수가 없게 되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바람이 잠잠해졌는가 싶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이고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펐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야기는 꽤 유명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성경 동화, 드라마 혹은 영화로 다양하게 연출되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하고는 하지요. 하지만 정작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그의 마음은 감동과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자녀 중에 하나를 바치라는 말도 가혹하기 이를 데 없을진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외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은들 아프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이삭.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했고 제단에 올렸으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들 이삭을 찔러 죽이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칼끝이 이삭에게 닿기 직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째서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함을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을에 붙는 타이틀이 뭐였지요? 예, 믿음의 조상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상투어처럼 들리는 이 타이틀, 믿음의 조상. 오늘 말씀 묵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의 무게를 한번 가늠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는 몇 개 중심축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이요 걱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표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한 명의 족장으로서 큰 무리를 이끄는 한 명의 족장으로서 그가 이끄는 무리와 또 주변에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악하고 그래서 신의 눈밖에 난 사람으로 생각되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제가 만일 아브라함이었으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놀랍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전혀 믿어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었는지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거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정의하시는 기초가 됩니다.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네가 의롭도다.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장면을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고개를 굽으려 흐느꼈을 겁니다. 이윽고 그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린 수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한 산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장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흔히 알고 있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의 묵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또 다른 뜻을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또 다른 뜻은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진심도 모두 보고 계셨을 겁니다. 독자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단에 널어놓고 칼로 찌르려 할 때 그 아비 아브라함의 마음을 투명하게 보고 계셨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민했을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진심을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의 그 무게를 가늠해 보자고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서에 당시 아브라함의 진심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실마리가 됩니다. 살리시리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리라. 열국의 아비, 만인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기록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던 건지 그 믿음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독자 이삭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진심을 다 헤아리셨습니다. 진정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임을 신뢰하는구나. 나 여호와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는구나. 자,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을 잘 듣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요, 눈앞에서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찌르려던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내어놓기까지 자기를 신뢰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가 내 말을 신뢰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볼지어다. 어떻게 이행하셨습니까? 멈추지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흘러 훗날 모리아 땅의 한 산 그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그곳,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주사 아브라함의 후손 곧 천하 만민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출입을 다 아실 겁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형통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새해에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번창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귀한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끌어올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붙듭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올 한 해 최고의 한 해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함께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